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보호하심이, 또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말씀 먼저 보시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보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심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고난이 끝이 아님을, 고난 뒤에 임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이 구약의 언약의 성취됨을 의미하고 있음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행보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제 본문 말씀 뒷부분에서도 저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시지요. 지난 주일 저희가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말씀을 본문 삼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데, 아니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능력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내 힘을, 그 상황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이 아닌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봤다면, 그들이 그 놀라운 지금 주님의 능력이, 권세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 역시도 분명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속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44절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순환과 고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순환, 고난,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맡기실 이 복음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우리.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제자들. 그런데 46절 이하에는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요, 제자들은 서로 변론하고 말싸움합니다. 무엇을 놓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냐? 이걸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이인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낮은 자 가운데 하나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위나 평가의 기준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가 그 사람처럼 대접받고 평가받는 그런 게 그 당시에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 이것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가치와 전혀 다름을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여기서 내 이름으로 라고 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든지 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야 한다. 이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러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양보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그러한 원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원리와 평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이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가치와 기준, 십자가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